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1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말씀으로 세운 견고한 토대라는 제목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운 견고한 토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토대는 주변의 삶과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성향을 결정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행동은 그들에게 바른 토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정부 지도자들의 도움과 지침을 구하며 자신을 격리시키기 위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들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강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위 구절은 최고의 선포이며 명백한 구절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묶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우세합니다. 당신은 감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진리를 모른다면 당신은 겁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세우고 지식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요동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의 견고한 토대를 세우십시오. 탕류는 결국은 옵니다. 탕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탕류는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특히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절, 어려운 환경이 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생기는 일들이고 꼭 말세가 아니더라도 이 도둑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마귀가 이 땅에서 활개치는 동안에는 또 인간이 죄인들인 상태로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죄인들이 워낙 세상에 그 의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의인들조차도 자기가 의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오고 배워온 경험에 따라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려운 점들,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강인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발끈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발끈했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강한 사람들은 조용하죠. 약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이지 강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인들은 그렇게 막 촐싹대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지금 여기 감염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고 뱀과 전갈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도 우리 몸에도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데 크리스천 중에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또 교회 안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감염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감염될 수 없는데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감염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새 또 아마 좀 여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TV 수신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희 집에도 TV가 없이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뭐 모니터는 큰 게 있습니다만 TV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에 TV 수신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TV가 없으면 TV 수신료를 안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TV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거기에 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TV가 없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못 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에 대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은 감염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걸릴까봐 또 다른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죠. 토대가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없이 다니고 마스크 없이 다니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증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성령님의 확증도 없이, 진짜 믿음인지 확증이 없이 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토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증을 주셨다면 마스크 없이 다니셔도 됩니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단지 벌금 내셔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은 코로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 두렵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 하나 쓰고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벌금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 땅의 법까지 다 어겨가면서 이 땅에 초법적으로 이 땅의 법들 있잖아요. 이것에 초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벌금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서 쓰는 거 아니죠.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 입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거나 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제사 음식이든 뭐든 다 먹어도 되는데 약한 자에게 이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약한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고려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따라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어떤 핍박도 교회를 허물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거에 막 분노하시고, 저도 화가 납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화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핍박에 무너질 교회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없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 핍박에 넘어지는 교회라면 앞으로 더 세질 핍박에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 때문에 넘어질 거 걱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죠. 교회가 걱정하고 교회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유혹이고 타협하는 것이지, 핍박이 온다고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고, 핍박에 무너지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걸 도발하는 것이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근사한 집을 참 오랫동안 지었는데 기반이 약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집을 다 허물고 다시 지으란 말이 아니라 기반이 약하면 기반을 다져야죠. 지금이라도 다져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져야 됩니다. 저희 스승님 김진호 목사님께서 제가 새가족반 첫 강의할 때 들어오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새가족반을 진행할 때 맨 앞자리는 안 앉으시고 민망하니까 저도 또 이제 부담스러울 걸 아시고 맨 뒤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미리 안 와 계시고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대비할 그 시간이 없이. 그래서 속으로는 매우 긴장하고 그랬지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진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쩐 일이시냐고, 저 감시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든 선교사든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새가족반이 첫 시간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계속 들어야 돼.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건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그 내비게이션 뭐죠? 제 안내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다시 그것을 보수하는 것. 그게 제가 김진호 목사님께 배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기본적인 진리를 숙지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하라 그러면 잘 말 못해요. 복음 알고 있냐 그러면 복음 알고 있다. 이 복음 알고 있다. 그럼 전해보라 그러면 막 그 정돈되지 않은 그냥 막 죄송해요. 횡설수설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알면 1분만 해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1시간 동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모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횡설수설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언어와 태도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근육 단련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백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중요한 때, 특히 그 중요한 시점에서 헷가닥 엉뚱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 기회를 놓치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언어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상황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언어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체크해 보시면 내가 믿음이 토대가 기반이 견고한지 좀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토대가 견고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기반이 단단한데, 기본이 아주 단단한데,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화려한 집에는 끌리지만 붙지는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화려한 곳에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러나 이 기반이 든든한 견고한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결과와 열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자를 만드는 일에 혹시 사람들이 잘 전도가 안 되거나 또는 이렇게 연합할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말하고 있고 나의 태도가 말씀에 딱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기본적인 것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특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날짜에 맞춰서 하나하나 저희도 읽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내가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기본적인 진리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고 언어와 태도가 몇 점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스코어가 결과와 열매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 몇 점 정도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나의 생각을 영적인 일들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묵상을 통해 깊고 견고한 토대를 세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강하며 마지막 때에 그분의 군대의 용감한 군사입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내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오늘은 제 책으로 54페이지 9번부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내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나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행합니다. 나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대하지 않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나는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0번.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으므로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미혹이란 없습니다. 나는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바르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나네요.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셀 식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나는 하루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토대 안에서 여러분이 활동하실 것이고 토대를 점검하시고 토대도 보수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토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